팀 켈러 목사가 말하는 기도의 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쉽고 편안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아이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로 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관계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방식입니다. 2. 착하게 살아야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교회도 자주 못 나가는데 이런 내가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잘못된 기도.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건 거래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올바른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그 은혜로 저를 들어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가 실수를 해도 부모는 그 자녀의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받으실 사랑으로 응답받습니다. 3. 짧은 기도도 괜찮을까?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겁니다. 나는 기도를 길게 못해.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아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겉보기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서 엄마.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달려가잖아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무서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하나가 하늘 보좌까지 닿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행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4.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진다. 살다 보면 정말 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밤에 잠도 못 이루게 하는 걱정들이죠.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영적 시력 교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문제가 산처럼 크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커지고 문제는 작아집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식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5.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아픈 친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켈러 목사님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손주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조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보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훈련입니다. 6. 안 될 것 같은 일도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 이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켈러 목사님은 불가능의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이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 이건 기도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게 최선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아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자가 위험한 걸 갖고 싶다고 조를 때 우리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7. 기도의 가장 큰 기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목적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낫기를, 문제가 풀리기를, 상황이 좋아지기를.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게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기도 덕분에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셨을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수단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하면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걸 믿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